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를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달려나와 주님께 감사와 감격으로 아버지 예배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너 살아계신 주님을 다 만나고 돌아가는 축복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 가운데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필요한 레마의 음성을 주님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곳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주간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발걸음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 앞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곳에 간 말씀하기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완전하신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을 좀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같이 한 목소리 우리 여기 있으니까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그릇같이 둘러싼 허다한 주님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해서 믿음의 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본받자 이거죠. 예. 인생은 정말 모든 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며 계획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열심히 경주도 해야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의인과 악인, 착한 사람, 나쁜 사람, 깨끗한 사람, 더러운 사람 이렇게 정하고 달리죠. 그러나 착하게 살아야지 맹세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경주를 한다고 해서 월등히 더 잘 되는 것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인간들은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나고 났지만 열심히 경주를 하면서 마음속에 사악함과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결국에는 죽고 맙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희망이 있기 때문에 경주를 합니다. 비록 개라고 하더라도 살아있으면 죽은 사자보다 낫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경주를 하고 살지만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 아무것도 모르죠. 모든 사람들은 죽은 일을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이미 사랑도 미움도 야망도 없기 때문에 경주를 할 필요도 없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도 전혀 끼어들지 못합니다. 인생들이 바쁘게 경주하여 산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영맹한 용사라고 해서 경주에서 이기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가 있다고 해서 경주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청명해서 재물이 모아지는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많이 배웠다고 해서 인생이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다 닥치지만 사람들은 그런 때가 언제 자기에게 닥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열심히 경주하며 살아갑니다. 물고기가 잔인한 구멍에 걸리는 것처럼 새가 덫에 걸리는 것처럼 사람들도 갑자기 덮치는 악한 때문에 피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1장에 보시면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신앙생활을 할 때 경주를 하듯이 달려야 하는데 그때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를 하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주를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정직하고 그리고 시기하지 않고 달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복을 받게 된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직하게 경주를 잘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고 설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경주하면 얽매기 쉽고 또 얽매기 때문에 희생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지 않냐고 반박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노력으로 내 힘껏 내 열정을 가지고 내가 경주해야 되지 않냐 이런 반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살지 않으면 처와 자식들은 누가 먹여 살리고 친구들이 밥을 한번 사면 나도 무거운 짐을 벗기 위해서 나도 한번 사야 하지 않겠느냐. 내 자식 결혼식에 왔으니까 나도 열심히 노력해서 친구의 잔치집에 또 우리의 자녀의 잔치에 참석했던 그 모든 이들에게 빈손 들고 가면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얽매는 것이 아니냐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데 누가 바보처럼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의 짐을 지고 달리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할 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얽매기 쉬운 무거운 죄의 짐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큰 소리로 말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를 지키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보고 또 금식을 하면서 고행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려고 하면서 경주를 하라고 해서 비웃음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창조했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죄가 없는 또 어떤 피조물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며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를 질 필요가 없도록 이미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된 청년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내면서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를 멀리하며 행복하고 즐겁게 잘 지냈습니다. 당신이 지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했죠. 그러자 아담은 그의 말에 동의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는 아담의 말에 얼른 답변하면서 그러니까 이제는 충분히 스스로도 잘 살 수 있다고 하자 아담은 당연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부터 아담은 이제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를 짓기 위해 더욱 노력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러자 온갖 죄악이 밀려와서 그를 덮었고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에 매여서 고통에 고통을 거듭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1장 12장 1절 2절 말씀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그림같이 둘러싼 뻗어난 주민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한경만 바라보며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에 묶여있는 백성들에게 그 죄를 벗겨 주시고라고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명령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잘 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으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고 한글 번역에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용어로는 레더스 런더 우리가 함께 경주하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2절의 승리를 안주하는 열쇠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하고 있죠. 여기에서 믿음의 주라고 하는 단어와 온전케 하시는 이 두 개의 단어에 우리는 좀 특별히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믿음을 주어서 온전하게 이 땅에 당신의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야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 NIV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라는 단어가 디오솔, 믿음의 저작자 또는 믿음을 발생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온전케 하시는 이 단어는 그냥 영어 단어로 단순하게 펄펙토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완성자, 완성시켜주는 자 이렇게 번역이 영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는 믿음의 주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케 하시는 분으로 믿음의 출발을 가능케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본래 헬라어의 문어의 원문에는 믿음의 주를 알케고소라고 했어요. 이것은 처음 그리고 원인자 말하자면 믿음의 처음 원인자는 예수다라는 말이죠. 예수를 바라보고 경주를 배워 안성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말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정말 믿음의 출발을 처음 인도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를 만나야만 신앙의 경주는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잘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신앙의 경주가 되어야 시작이 되고 완성이 됩니다. 특히 이 땅에 우리 탈북민들 역시 이 땅에 와서 적응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그 땅에서 많은 것을 우리가 다 몸에 습득하고 모든 지식도 모든 것도 다 환경도 다 몸에 배워진 상태에서 이 땅에 와서 정말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처럼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 이전의 것을 다 버려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출발하기가 쉬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앙에 우리가 적응이 되면, 신앙인으로 예수를 바라보면요, 그 모든 앞길을 우리 주님이 인생의 내비게이션처럼 인도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 이 땅에 와서 정말 주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탈북민들, 이들이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신앙의 경주를 향해서 달려가니까 그 나머지 인생은 다 주님이 책임져주는 그런 특별한 주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말을 하자 정교 지도자들은 너무 옥측을 떤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은 천연 갈릴리 출신이고 목수의 맏아들로서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고 그는 처음과 마지막이 될 수 없다고 소리 높여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예수는 간 곳마다 그 지역을 혼란스럽게 하고 백성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 얽매기 쉬운 죄를 짓게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종교 지도자들이 선동을 합니다.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주로 용접하고 믿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구원인데 말씀들은 믿음의 주를 외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 예수님인데 정교 지도자들의 말에 속은 이제 백성들 예수님을 외면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 총독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어야 한다고 소리소리 지르면서 그를 십자가의 극형으로 죽였습니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정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노력해야 믿음이 생기고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를 죽였습니다. 이 시대의 구원파나 신천지가 잘못된 것은 구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잘못된 방법으로 말하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파나 신천지는 구원을 잘못된 방법으로 이해하고 잘못된 의미로 해석하고 강조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파나 신천지는 구원을 얻는 중요한 수단과 방편으로서 믿음을 말할 때에 믿음의 주를 인격적으로 믿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파식의 특별한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강조했고 또 구원은 자기들이 집단 안에서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또 기성교회는 구원이 없다고 강조하는 것이 구원파나 신천지나 여타 이안들의 오류입니다. 구원파나 신천지가 구원을 강조한다고 해서 구원을 강조하지 않는다면 기성교회는 그들이 얼매에 걸려서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꼭 받아야만 하고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둥하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큰 구원을 둥하니 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들에게 촉구합니다. 구원을 말할 때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단어가 Great Salvation, 위대한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위대한 구원의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살아나신 가장 위대한 부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목숨을 건 이 구원의 사건을 등한히 여긴다면 하나님의 보응과 진노를 피할 인간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위대한 구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구원을 이루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라보는 것은 아무것이나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과 표대를 정확히 정해놓고 바라볼 때 그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할 때의 목적지를 분명하게 바라보고 경주를 해야 목표는 완성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보는 것이 분명하지 못하면 경주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아무런 이유도 없는 경주가 됩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할 때는 믿음의 주를 바라보고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경주해야 반드시 승리합니다.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를 외면하고 또 경주를 하게 되면 결국은
무거운 짐을 지고 그는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이 말만 거듭거듭 되뇌며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무거운 짐과 그리고 옥매기 쉬운 죄를 벗겨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건만 인간들은 스스로 자기가 무거운 짐과 얽매이지 않는 그 죄를 벗겨버리겠다고 고집을 피우다가 고난에 고난을 거듭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스스로 경주를 하다가 보면 인간의 실존인 죄를 깨닫고 어떻게 하면 무거운 짐을 또 그리고 우리 얽매기 쉬운 죄를 벗을까 몸부림치게 됩니다. 바라보며 경주를 해야 하는 것은 무조건 달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야 목적지까지 잘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목적지를 정해놓고 순례하는 순례자에게 끝까지 경주에서 잘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좋은 분이십니다. 바울이 바울 된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부활을 믿고 경주를 할 때에 예수를 보며 달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십자가를 믿을 때에 내 죄는 사함 받았다고 하는 말을 제대로 알아듣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동안 입고 다녔던 남는 느덕이 옷을 벗겨주시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의 짐을 벗을 수 있습니다. 느덕이 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은 후에는 다시 더럽혀지지 않도록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경주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힌 후에 이마에 도장을 찍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구원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모든 성경이 믿어지도록 하시고 그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의 짐을 벗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의 짐을 완전하게 벗고 즐거워하는 인간을 벗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경주하게 되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백성들이 기쁜 소식 중 복음을 듣고 행복해야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나를 살리려 다시 사신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우리 앞에 당한 경주는 내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다 하셨다고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본질이고 이것이 구원론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항상 바울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인쳐주시고 구원을 확실하게 깨닫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사건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구원파나 신천지 그리고 여타 종교 특히 천주교에 빠지게 되는 원인은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경주에 임하는 모습에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어졌습니다.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의 인생들이 열심히 경주하면서 살면서 즐겁게 음식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더 이상 부족함 없는 인생입니다. 인생을 살 때 언제나 옷을 깨끗하게 입고 머리는 곱게 단장하고 경주하며 살아가지만 세상에서의 경주는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사는 모든 날 동안에 열심히 경주하면서 잘 살아버리고 힘껏 달리면서 경주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힘을 다해서 경주를 하면서는 인생들은 자신들이 들어갈 무덤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무지한 사람들은 자신의 계획과 지식의 그 최고의 무기로 삼고 또 열심히 경주하며 결국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위대한 구원을 전혀 모르고 무엇을 바라보며 경주를 해야 하는지 모르는 인생들에게 구원은 강조가 되어야 하고 또 강조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귀가 열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살아있을 때 잘 살고 잘 먹고 죽어서는 극락하는 것이 그들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종교에도 구원은 없습니다. 모든 종교 지도자는 모두가 죽음으로 끝이 났기 때문이죠. 그러나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구원 사건입니다. 위대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들의 죄를 지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근본 사건이고 위대한 구원 사건입니다. 우러운 사람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과 사랑과 미움까지 모두 하나님이 조종하고 계신다는 것을 사실을 깨닫고 경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믿음의 주 구원자 예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열심히 경주하고 달리다가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 성도입니다. 성도들이 인생의 순례길에서 마지막 가장 위대한 사건은 바로 위대한 구원의 사건입니다. 성도가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가정은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고 시작에 불과합니다. 전 웨슬리가 말하는 것처럼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죄성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칭의 안에서 완전한 성화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순례자로서 좁은 문을 통과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져서 무거운 죄의 짐은 깨끗이 벗겨집니다. 죄의 짐을 벗은 성도의 남은 인생의 100%는 다 영혼을 살리는데 헌신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진정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살릴 때 성도 자신이 힘으로 하면 모든 것이 고난이 되고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승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믿음의 주가 되시고 완전하게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면 영혼 구원은 놀라운 일이 되고 참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처럼 영혼 구원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가 되어야 하고 또 행복하고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성도는 거룩한 영에 사로잡힌 성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요정이고 성도의 당연한 삶이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자가 거룩한 성도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파나 신천지처럼 구원만 받으면 이제 더 이상 어떤 죄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면 절대 안 됩니다. 위대한 구원에 참여한 우리는 정확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경주할 때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리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는 위대한 영혼 구원입니다. 위대한 영혼을 구원할 때의 싸움은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지만 죄성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죄는 사라졌지만 죄성은 그대로 우리에게 남아있고 시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돌이켰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근본적인 회개, 본질적인 회개를 했다는 말로서 이제는 위대한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다가 이제 완전하신 예수님을 인정하게 된 성도들은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죄성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와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범사에 예수님을 전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를 찾는 자들에게 그의 용이신 성령님께서 항상 이길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편적으로 회개하는 것은 승리하신 예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이 끝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찾지 못한다는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구원을 전해주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을 우리는 철저히 회개합니다. 우리가 죄와 싸울 때 우리의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고 위대한 영혼권을 위해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전하는 것이 올바른 경주입니다. 우리 스스로 죄와 싸우면 넘어지지만 사망 권세에 이기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넘어져서 계속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좋은 분이십니다. 항상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영의 도움을 받고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가정 안에서 영혼을 살면 성화의 여정 안에서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성화의 여정을 걸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고 또 호영의 골짜기를 지나서 가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의심의 감옥에 갇혀서 헛없고 그러기도 하지만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으면 승리하도록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성도는 이 모든 가정을 통과하면서 순례자로서 길을 갈 때에 무조건 하나님만 전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신부로 담장시켜 주십니다. 시온성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때를 기다리며 우리에게 끝까지 승리를 주신 예수님을 전해야 위대한 영혼이 구원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시온성에 들어가기 전에 강이 있습니다. 요단강 곧 죽음의 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위대한 영혼 구원이 됩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기 전에 먼저 양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양식은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배가 부르면 위대한 영혼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되면 저절로 배가 불러서 누구도 부럽지 않게 됩니다. 위대한 영혼 구원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강이편과 강초편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위대한 영혼을 구원하며 죽음의 강은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의 강만 바라보면 무섭고 두려워서 죽음의 강에서 죽게 되지만 죽음의 강 건너편에 위대한 영혼권을 하면 소망, 그 강 건너편의 시온성에서 약속을 가지고 부르시는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 약속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를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라. 네가 불 속을 걸어가도 구울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영혼을 살린 자들은 죽음의 강을 건너 저 천성 시온성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 완전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믿음의 주가 되셔서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경배하며 순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를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모델이 쓰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처음과 끝이 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전능자이신 예수님 인생의 수치는 우리의 수치를 담당하기 위함이었고 그의 부끄러움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대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위대한 영혼 고난하는 인생은 확실하게 그를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자입니다. 그렇게 마침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됩니다. 그 영광스러운 삶, 그 영화로운 삶을 기대하십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철저히 인정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가장 기뻐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경주가 완성되는 그날 우리는 영광스러운 삶의 주역이 됩니다. 구원이 있기는 무슨 구원이 있느냐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을 믿고 영혼 구원을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오직 구원자가 되시며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믿고 영혼을 구원하면
인생에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망할 수밖에 없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쫓아가면 최고의 영화로운 삶이 보장됩니다. 모든 성도가 위대한 영원권한 예수님 사랑에 잡혀서 완주하게 되면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경주자가 됩니다. 생명의 빛교회의 미래가 있다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두 하나같이 위대한 영원권의 불타는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위대한 영원권을 위하여 경주할 때에 우리의 미래는 찬란하게 보장됩니다. 생명의 빛교회 성도님들이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 이 땅에 하나님의 피조물 칠수록의 그 피조물들이 다 예수를 바라보며 위대한 영원권을 위해 경주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예수님이 무엇을 더 바라시겠습니까?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의 목적과 목표는 위대한 영혼으로 구원받는 것이랍니다.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게 될 때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마음껏 축복하시고 내세에도 최고의 복된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러한 최고의 축복이 여러분들 또 저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데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 다 감당하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셔서 죄인으로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확증시켜준 주님을 아버지 주님의 그 재림의 그날까지 끝까지 바라보며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거저왔다 거저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다 만나고 주님의 그 레마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 주님 복의 복을 도와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손으로 환난과 두려움이 없도록 하시고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만사 형통한 삶을 누리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또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의 구별된 예배를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서면서 주님의 축복이 떠나지 않는 인생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씌워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도와 선교의 힘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필요한 일꾼들 이곳으로 보내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서 부족함 없는 예수의 핏값으로 산 몸된 교회에서 사명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국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시니 믿음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레마의 음성으로 받고 감격과 기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자녀와 이민족의 교회와 북한과 열방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